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된 것을 믿어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사오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에 전해야 할 복음과 바울 사도의 사명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에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장차 이제 당시에 세계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로마를 두 번째 복음 전투 기지로 삼아서 더 서쪽으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바다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대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벌써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가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라는 사실을 내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 만큼 혹시 복음에 잘못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원의 가장 핵심 사항인 복음의 진리 말씀을 써서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눈이 이렇게 안 보였잖아요. 3일 동안. 그러다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였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네 눈을이라도 빼줘서 나에게 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보이지를 않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로마서 끝에 가게 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쓰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로마 많이 썼는데 나이가 이제 벌써 3차 전도의 무렵일 때는 직접 쓰지 못하고 대서를 하게 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대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대필입니다. 그러나 뭐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써서 미리 로마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록 순서는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쓰이고 고린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중간에 누구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남아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상당히 뒤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소개하고 있어서 맨 앞에다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이 먼저 쓰인 게 아니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였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서의 맨 앞에 배치가 된 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까지 족보로 시작함으로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메시아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 이야기부터 써서 구원이를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맨 앞에 배치된 것처럼 로마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그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서신이라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러니까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의 성경의 후에 397년에 신약성경을 27권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라고 정했을 때 그때 맨 앞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맨 앞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로마서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이 얘기를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대주제를 한다면 구원 또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소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죠?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더 소주제를 따져보면은 이제 칭의, 의롭다함,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 됨, 그 다음에 영화, 영광스럽게 됨. 영광스럽게 되면 부활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 후에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3장부터 3장 21절부터는 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칭의를 입어야 되느냐? 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거기가 1장부터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3장은 특별한 장인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부터 시작했지만 유대인이 버림을 당했고 오히려 돌감남남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도 나중에 시기 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와 있으며,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삶이죠.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라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이 있는 것이죠. 삶이 없이 믿음만 갖고 있고 삶을 그렇게 안 산다면 누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복음, 로마서의 소주제라고 읽어진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로마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 놓쳐버려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함으로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안주하고 안도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냐면 로마서의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못 가르친 거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 이걸 잘하면 어떤 사람 이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복음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건 에베소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발견하기 어려워요. 로마서 읽어봤자. 골로새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계시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이렇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요.
다 로마서 자체가 다 완벽한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복음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유를 들으면 우리 주님이 설명해준 이 많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와, 이 말씀 이런 거였나? 지금도 보화를 캐낼 정도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나 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리 같은 것을 얘기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와 삶을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 그걸 강조해서 그렇게 보낸 거지 다 보낸 건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왜? 바울이 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로마가 자생적으로 발생된 로마 교회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에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고 쳤을 때에 그들이 알아야 될 복음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완벽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의 여정에 이를테면 구원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과정.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있다고만 얘기하고 영화롭게는 어떻게 된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잘못된 칼빈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아버린 것으로 알아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를 빼버렸어요. 성화를 빼버려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화의 과정을 빼버린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다가 반작용을 그들에게 대항한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 대항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각하다가 잘못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천주교는 뭐였느냐? 천주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은 공로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뭘로 받는다? 공로. 천주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공로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왜 행위라고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천주교는 세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 중세시대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갈 때는 신부가 만약에 세례를 안 받고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신부가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오늘날에 말하면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 다 비켜줘야 돼요. 신부가 간다고 날라날라 하면은 다 비켜줘야 돼요. 왜? 지금 천국과 지옥이 지금 눈앞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신부가 가서 세례를 주지 않는 이상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죄상 받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쳐버렸어요. 그 행위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고 그 다음에 기부 뭘 해요? 교회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적을 쌓게 되면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때다 헌납으로 재산 헌납해서 죽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자기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모가 선행이나 또는 기부 이런 것이 많이 못했어요. 세례는 받았으나 선행이나 기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선행, 기부 그 다음에 세례 이 세 가지가 천주교에는 구원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선행과 기부가 좀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어디를 간 다음에 연옥을 갔다고 해요. 어디를 가요? 연옥을 갔다. 연옥을. 어린아이가 이런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어린아이는 선행을 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림보에 갔다. 림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가면 가르쳐. 림보 연옥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림보 연옥에 간 그 아이와 자기 어머니가 천국에 갈 만큼의 공덕이 없으니까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그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 성당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공적 쌓고 선행하고 세례 받으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례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아세례라는 게 나온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저기 아프다가 아직 선행과 기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빨리 줘버려야 되는 거. 빨리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유아세례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생겨난 거예요. 유아세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개신교도 유아세례를 이어받아서 지금 유아세례를 하고 있지만 유아세례는 사실 우리는 지금 유아세례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냐라고 부모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지금 유아세례는 얘는 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당신이 엄마 당신이 이 아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을 서약시키는 것이 유아세례의 의미죠. 지금의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아가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제대로 받게 했어. 그래서 유아세례가 중요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 루터 신부가 보니까 이렇게 고행을 해서 무슨 공적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시편을 강의를 자기가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편에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드디어 이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예요. 핵심적이 그렇게 나와요. 다른 데도 나오긴 나오지만 중요하게 하기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잘못돼 버렸어요. 뭐가 잘못돼 버렸느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 맞죠? 맞아요.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그냥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니고, 로마서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의 단점과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칼빈주의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천주교에서 이 세례와 선행과 기부, 공적 이런 걸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았으나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은 어떠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시겠죠?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한 부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은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실 것에 관한 믿음이죠.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것은 한 번 믿음에 가지는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누군지를 믿는 것을 두 번 믿을 필요는 없잖아. 이미 믿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아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성령 은사를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성 믿음이 더 주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까? 자, 마가복음 1장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을 곡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신교인들도 지옥에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1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이 있고 인간이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아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여기에 물이 있어요. 목이 말라. 그러면은 내가 목이 말라면은 목을 막는 것을 해소하려면은 물이 없는 한 해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이 없는 한 해소가 안 되겠죠. 목마름을 해소가 시키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 물이. 나는 목이 안 마르다. 목이 안 마르다. 믿음 가진다고 목이 안 마르집니까? 네? 나는 괜찮아. 입이 버타서 죽어버리지.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물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뭐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물 자체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속죄함에 대해서 인류의 지을 때 사는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천국에는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갖다가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떠밀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지옥을 면치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라는 것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동전의 윗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뒷면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을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교회 나온 것을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구원의 여정의 시작에 발을 뗐어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하나님으로서 속지 않는 길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다 쌓아주고 해서 그 피의 효능이 모든 인류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 이거죠. 죄를 나는 죄인이고 오늘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내게 효과가 없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약점의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가 다 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된 소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게 이제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얻어서 들어가는 그 관문은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원문을 지켜야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야 깊은 데로 가보자.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말씀만 하시시오. 내가 그물을 내릴 테니까. 말씀만 하시면 노다지 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기다 얘기만 하시고 당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 칠 드리고 나는 삶 가질 테니까 얘기만 하세요. 자, 다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음의 장소는 저기죠. 출입구다 저기.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 찢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 고기를 딱 잡고 나서 무릎을 딱 꿇고 그랬죠.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인간이 고백하는 첫 마디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 이것이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일상생활에 짓는 시기하고 미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상생활에 짓는 죄도 죄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나에게 해줬는지를 믿는 믿음에다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 그 회개를 우리가 우선 구원의 노정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노정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자에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탈출하게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탈출되는 것은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 나와서도 원망 불평하는 그 삶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결국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니까, 회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맨 처음에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회개니까. 자, 로마서의 비유를 이제 듭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로마서의 비유를 두면 로마서에는 이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 구절에 딱 나왔을 뿐이에요. 그게 안 나와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로마서에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회개라는 단어 명사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적인 동사적인 명사 회개함이라는 그것이 2장 4절 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도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로마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하신 몫을 박아서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영화의 과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냐고요? 성령 안 받았어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요.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밖에서만 역사하셨지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 이미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얘기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지금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구약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구약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지옥 갔을 거 아니 그들도 회개하면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있든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믿음에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죄를 보면서도 천국 가요. 성령을 안 받았어도. 성령을 속에다가 모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편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쪽에 다른 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죠. 저 좌편의 강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그만 욕해라 이놈아.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이 형벌로 죽여야 될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잖아. 그만 좀 욕해. 이분은 죄가 없는,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죽을 쌀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분은 죄가 없는데도 지금 여기에 못 박혀 있어.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사람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정했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기부를 했나요? 세례를 받았나요? 천주교식으로 하면 이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있으면 말을 예수님 할 수 없어요. 천주교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친구는 뭐 한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서 아직 한참 뒤에 오순절이 있으니까 성령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어디 갔어요? 나무에 있으리라고 했어 주님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죄인 때문에 회개했단 말이죠. 우리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 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나갔어. 이것이 범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불순종이 죄입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생한테 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생이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막. 술 한잔 따를 때마다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영화에 보면 우리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대신 회개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서 오늘도 그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밤이 맞도록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호랑방탕한 나중에 돈을 다 떨어져서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이라도 배를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쌀만 먹고 고기 국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사려 먹고 산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일꾼의 하나로 나를 봐준다면 적어도 고기만 먹고 고기국은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아니에요. 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거지돼서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요. 그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잘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적존재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그 땅에 기근을 보내버려요. 그냥 비가 안 내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안 지어서 그냥 그 땅이 그냥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빨리 주님 찾아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인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꼴 좋다 이제 오느라고 대접하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과거를 안 보세요. 할렐루야. 과거 문제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자는 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이 잘못된 지금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칼빈주의가 바로 예정론이 있는데,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아무리 잘못된 길 가도 지가 회개해서 천국 가게끔 하나님 해주신대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면 하나님 회개할 마음까지 부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누구서라도 회개를 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 왜?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있어도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것이 지옥 갈 죄면 하나님 나를 회개시킬걸. 그걸 회개 안 해. 종교개혁자의 가장 큰 잘못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의 책임의 핵심 부분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지 않는 구약의 성도들은 다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또 오시게 되면 선물도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살기는 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에서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게 되는 교단 있잖아요. 많은. 그 교단이 더 지옥 많이 갑니다. 왜요? 나는 방언을 말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네, 이미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약점은 뭐냐? 로마서에서는 성화라는 것을 믿음, 의심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칭의를 얻는 구원의 첫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에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회개한다는 말이었는데 이 표현을 안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아무리 읽으면은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반응을 말하니, 나는 이제 완전 천국에 이제 왔다다, 나는 완전 땅의 당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짓고도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죠. 이신칭의는 성화를 포함하여서 결국에 완성을 이루는데 성화의 과정을 빼버린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회개의 과정을 빼버리고 이신칭의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다고 얘기하므로 사람에게 구원의 안전함을 이제 구원 받을 걸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내가 너를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진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진짜 나쁜 짓은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말은 그렇게 회개도 안 쳐.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구원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장 핵심은 회개하라, 그래 천국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가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게 돼 성령을 받은 자들도 나가서 맨 외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자들 때문에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연설을 해서 3,000명을 구원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지금은 회개하라 명하셨나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60년이 지난 상태에 천국에 계셔서 이미 다시 원상 복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 2장 3장의 핵심의 취지는 회개하라.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의가 구원을 성화의 과정을 빼버리고 이신칭의만, 이 칭의는 이제 구원의 소정에 출발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완성해봤다 해보는 거란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죠. 구약에는 성령 모시지 않았으면 천국 갔다니까요.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문제는 좀 더 깊은 문제고,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의 중요성을 로마서에는 강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정확히 보지 않냐고, 이 약점을 로마서에는 다르게 표현한 거지요. 십자가에 너희 옛사람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도 나는 뭐 상관없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반드시 보완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성경책? 보완하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로마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느냐?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뭘 읽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는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에 아무도 따라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야고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로마서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자, 야고보서 2장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쓴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 그 야고보예요. 예수님 친동생. 자, 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다는 전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서에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구원 완성되는 것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럼 착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믿음이 있다. 하고는 사는데 사실은 뭐예요? 죄 짓고 살고 회개도 안 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행함이 없는 열매도 없는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천국 가겠다. 아니야, 이것들은 그거 아니야. 그것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한 분이 주사 18절 보세요. 아니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은 두 번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칭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네 아들 독자에게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무슨 행함이 필요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럼 뭐 아무런 행함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래? 행함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침으로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드려서 결국에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 두 번에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칭함을 받아서 왔지만, 우리 행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도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는다는 거, 주일날 한번 예배 달랑 드리고 와서 그냥 끝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것이 언제냐? 그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그 의가 인칭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도 인칭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완성된 건 없으나 오늘도 그 위에 달려가고 잘못된 것을 또 회개하고 달려가면 되죠. 뭐.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은 로마서의 3장 4장 5장하고 정반대의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닌다. 로마서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봅니다.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세요. 정반대로 충돌해요. 이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주님께서 왜 야고보서를 이 성경에 넣어놨겠어요? 로마서 잘못 읽다가 착각하고 종교개혁자들처럼 잘못할까봐. 자,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거꾸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의가 뭐냐? 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게 될 텐데요.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왔습니까? 이
로마서의 의롭다 하심은 시작의 의예요. 뭐라고요? 시작의 의. 야고보서의 의는 완성의 의예요. 마지막 꼬린점에 와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고, 로마서는 시작할 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뭘 말하냐면은 끝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있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열매가 없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 천국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함이 없대.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관점은 정반대 관점이에요. 이 로마서에는 시작의 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처음으로 얻는가, 그 시작점, 출발점, 믿음의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점에 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제 끝나고 봤을 때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서의 약점, 회개 생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 맺는 생활이 로마서에도 12장부터 생활에 나오긴 나와요. 그럼 그것을 강조하나요? 믿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뒤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 로마 카톨릭이 세례 받았고 공적 쌓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기부했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고 성화의 과정을 빼버린 거죠. 열매 맺는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걸 판단하는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로마서를 잘못 강의하게 되면 바리새인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로마서를 바리새인 만드는 강의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로마서가 얼마나 사실, 정말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여정인데, 그 구원의 여정에는 복음으로 받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어지는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책임의 가장 핵심 사항은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할래요, 안 할래요? 대강 떼우고 죄를 지어도 대강 떼우고 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여 너무 많이 얘기했다. 로마서 이러다가 언제 가겠나 이거. 로마서 끝내겠나. 야, 복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는 복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복음이 뭔지를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대요.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 개인 예정은 없지만 사역 예정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쓰실 거라는 그런 사역자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기록해놨다? 구약성경에. 아니, 로마서에 기록된 구약성경만 있으니까 구약성경이 이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놨을까요? 자,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어디에 기록돼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어디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킬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는 이만희는 메시아일까요? 응? 하나님의 교회 누구죠? 대표자가? 뭔 사람? 안산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나요? 한마디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응? 한마디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셔야 돼요? 다윗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딱 시작하는. 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딱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셨다, 인정되셨다, 결정되셨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절 한 구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어요. 이 4절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강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아주 심오합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하실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원의 여정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모든 걸 해놔야 우리가 믿음으로 유효화가 되는 것인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유효화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자체가 잘못되어버리면 구원은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안상이 믿어서 되겠냐고요? 쓸데없는 것이죠. 안상이 초라고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확실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 바로 그 메시아, 할렐루야,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에 대한 예언을 내가 다 이루고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100% 인간의 100% 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 신이에요? 100% 인간은 됩니다. 그것도 흠 있는 인간, 죄 많은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이 물의 물, 우리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 본질, 본체, 이게 해결되어야 우리가 마실 수가 있지. 물도 없는데 물 마시면 나는 물을 마셔서 내가 목마른 해결되니까 100번 믿어봤자 되려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목숨이 중단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